어떤 사람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은 감사가 철철철 차고 넘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금년 새해에 우리 온 뉴욕 센트럴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과 일터 위에 감사가 철철철 넘쳐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문만 열어줘도 땡큐 땡큐 하는데 미국 문화가 참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문화도 많이 서양 문화를 본받아서 감사를 입에다 달고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입으로는 감사할 수 있지만 진정 넘치는 감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본인도 불안하고 흔들리는데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그 감사의 근원을, 뿌리를 알아야 이 감사가 저절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감사 교육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힌트를 드리면 끝자리가 다로 끝나요. 그랬더니 알아차린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저 알아요. 그래 말해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감사합니다. 그래 잘했어. 또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뭐라고 선물을 받을 때 얘기해야 되지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정답을 말했어요. 시무룩하게 있는 아이가 손을 슬며시 들더니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 너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랬더니 뭘 이런 걸 다 아주 통명스럽게 한마디 하고 앉더랍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감사가 없을까요? 감사가 약한 이유가 뭘까요? 그 선물을 주는 그 엄마나 아빠나 어른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아이들은 받은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알지 못하니까 뭘 별 이런 걸 다 저도 별로 감사가 없고, 그 선물을 주는 부모나 어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선물 자체를 보면 기쁘면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이면 한쪽에다 밀어놓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 어른들 속에도 통하지 않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감사가 넘치려면 그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그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쓰러진 나무를 보십시오. 이게 몇 해 전에 저희 옆집의 나무가 아주 보기 좋게 벌러덩 들어 누웠어요. 여러분도 수시로 보는 현상들입니다. 이 나무뿐만 아니에요. 플러싱이나 심지어는 어디에서라도 쓰러진 나무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옆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잘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추론을 해봤어요. 보통 나무를 심을 때 잔디밭에다가 조그만 묘목을 심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물을 주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잔디에다 물을 뿌립니다. 잔디는 길어야 뿌리까지 5cm에서 10c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까지 스며들도록 물을 줄 이유가 없어요. 적당히 한 20분 주면은 매일 잔디가 그 물 먹고 살기에는 충분해요. 근데 거기에 함께 심어진 어린 나무가 그 지표가 얇은 땅에 넓게 퍼져 있는 물을 많이 빨아당겨야 되니까 잔뿌리가 계속 앞으로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뻗어나가는데 깊이 박혀있는 물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잔디에 물을 뿌리지 않고 전체가 다 가뭄이라고 하면 뿌리도 냄새를 맡기 때문에 물샘의 근원이 어딘가 1m, 2m 깊이에 있으면 그 물샘을 향해서 뿌리를 수직으로 뻗어 내려가는데, 대개는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이 수직적으로 뿌리를 받기 전에 수평적으로 펼쳐나가면서 나무가 성장하는데 자기 몸무게를 못 이기다가 바람이 불면은 여지없이 세상에 자기의 약점과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벌러덩 누워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귀중한 십자가의 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요소를 보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튼튼하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는 힘없이 연약한 자들이고 높고 높으신 거룩하신 존엄하신 하나님이 개미보다 못한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 조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셨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구나. 무엇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수직적인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는 튼튼한 믿음의 관계와 감사와 사랑의 관계로 통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같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때부터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가 시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굉장히 강건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 많고 깊고 다른 사람과 별로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때를 따라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묵상하고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근데 이 수평적인 관계가 좀 약해. 형제가 누군지, 교인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도대체 아는 사람도 몇 사람, 꼬불래야 꼬불자.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는 튼튼하고 좋은데 이 수평적인 관계가 약해. 반면에 대부분 우리 성도들, 교인들을 보면 이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얼마나 민첩하고 활발한지, 만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한 번 만나서 얘기하면 2-3시간도 좋아요. 밤이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개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약해. 아는 사람 많습니다. 사귀는 사람 많고요. 이런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멋모르고 목사가 활달해서 교인들을 잘 돌아봐서 참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오늘 대표로 기도하시지요. 이 한 번 부탁했다가 경기 납니다. 그냥. 수직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 그리고는 그분 앞으로 얼굴에, 공석에서 얼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 댕기는 경우, 혹시 기도시킬까 봐.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과의 나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결합이 될 때 온전한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주목하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는 뿌리가 깊어지는 관계예요. 감사가 넘치는 비결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우선순위를 먼저 알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받았기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예수만 받아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받아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 영원한 이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그분이 이루신 수평적인 관계의 믿음의 뿌리가 금년 한 해 더욱 튼튼하게 뿌리를 박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치게 될까요? 가르침을 받아서 집을 잘 짓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 세움을 받아, 이것이 하나의 전문 건축 용어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그것은 식물을 양육하는 농부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식물성과 건축 용어를 함께 입혀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 1년에 수없이 많은 허리케인이 오고 가면서 한 동네를 휩쓸어 버립니다. 집이 흔적이 없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속 250km의 허리케인이 왔는데도 그 모습을 강건하게 지키고 있는 집이 하나 남아 있어서 몇 해 전에 아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마치 폭탄에 맞아서 없어진 것처럼 한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이 건물은 하나도 상함이 없이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데, 레키라고 하는 설계자가 이 집을 설계할 때 시속 400km 허리케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고 그 설계대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계자는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내가 지은 집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기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강풍에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도록 짓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정말 이 설계자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정석으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에 사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영적인 주거 형태를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보통 3층 집에 사는데 어떤 집사님은 지하실 아니면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계세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상태를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하실에 사는 집사님 성도들은 평생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살아요. 어두컴컴합니다. 때로는 눅눅하고 별로 좋지 않는 냄새도 끌어안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분은 주로 외출도 잦지 않아요. 한 번 들어가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뭐를 하는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웃들하고 교제도 없지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지하실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교인들의 부류는 1층 집에 살긴 살아요. 드나들고 출입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고요. 햇빛도 적당하게 아침에 해 뜰 때 집과 집 사이에 조금 들어와요. 그리고는 1시간이 지나면 햇빛이 없어져 버려요. 옆에 건물에 막혀서 햇빛을 볼 수 없어요. 동네의 큰 가로수에 막혀서 시야도 없어요. 답답하긴 합니다. 그냥 단순히 드나들기에 편하다고 1층에서 불편 없이 사는데 거기에는 플랜트도 키워봐야 자라질 않아. 화사한 햇빛이 비쳐야 생명이 자라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런 컴컴한, 때로는 햇빛이 잠깐 비치다가 사라지는 1층 집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2층이나 3층의 높은 곳에서 살아요. 올라가면 시야가 확 터져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멀리 가까이 온 동네가 다 보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한눈에 보여요. 하루 종일 따뜻한 햇빛과 밝은 광명의 광선이 그의 마음을 비추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태가 화사하게 비치는 2층 3층에서 시원하게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7절,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움을 받아 건축을 할 때에 어떤 원리를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을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주시는 그 섬광과 같은 영감에 깨닫는 말씀, 그걸 받았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해요. 여기 교훈을 받아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켜놓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리한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터치할 때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체험해 보는. 시카고에서 소아과를 하는 우리 닥터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매일 묵상을 해요.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그날따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오병이어의 스토리를 읽다가 어느 구절의 반절입니다. 반절. 5,000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 남은 것을 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꽂혔어. 내가 이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리고는 깊이 묵상을 해보는 거야.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내버리는 것들이 뭘까? 묵상하다가 자기 클리닉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연필통을 보는데 그냥 볼펜과 온갖 필기구들이 넘쳐나가지고 바닥에 깔려있는, 뭐 제약회사에서 기념으로 갖다 주고 약국에서 갖다 주고 이시에서 저기서 별로 쓰지도 않는 필기 도구가 그냥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버리지 말고 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때 머리가 탁 열린 거예요. 내가 몇 주 전에 선교지에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 보니까 종이 한 장이 없더구만, 연필이 하나도 없더구만.
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나무 막대기 가지고 흙바닥에다가 썼다가 손으로 지우고, 그게 이 마사이 마을의 학교입니다. 학교. 그 생각이 나서 다 끌어모으고 교회 클리닉의 직원들에게 여러분 방에 남은 볼펜들 다 가지고 와라. 가정에 안 쓰는 볼펜들 가지고 와라. 볼펜만 가지고 가면 뭐라냐. 그들에게 종이가 없고 노트가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쓰지 않는 노트들도 많은가. 노트를 모으고 학용품을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삽시간에 그 이민백으로 몇 개가 모여진 거예요. 그걸 모아놓으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빨리 갖다 주고 싶은 생각. 바리바리 싸가지고 남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지 아이들에게 학교에 갔다가 줬더니 이 아이들은 생전 볼펜이고 연필이고 크레용이고 종이를 만져보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와, 한 절도 아니고 반절의 말씀. 남는 것은 거두어서 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학생들 문구만 모집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는데, 어른들을 보니까 글씨도 모르지만 글씨를 아는 사람도 이 노안이 돼서 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돌아와서 크라프트 렌즈라고 하는 컴퍼니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경 큰 컴퍼니에다가 전화를 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혹시 당신의 회사에 리딩글에서 안 쓰는 스탁들이 있냐? 내가 한만해서 이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프리로 줄 수 있겠느냐? 몇 개가 필요하냐? 있는 대로 다 주세요. 그랬더니 와서 가지고 왔어요. 가봤더니 20만 개가 있니까 20만 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생필품, 학용품, 의약품 다, 그러다가 이분은 소아과를 크로스해버리고 이 거두어서 나눠주는 일이 자기의 풀타임 잡이 돼가지고 맘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설립을 해서 5대양 6대주에 지금은 모든 프로덕션 메이커들과 더불어서 익스파이어 직전에 있는 의약품을 비롯해서 식용품, 의류, 학용품, 모든 생활 필수품들을 시카고로 끌어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반을 빌려가지고 창고를 세우고, 그리고 지역 교회들에게 알려가지고 여러분 단기 선교 갈 때 물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구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동부 지역에 한동안 총판을 했지요. 대리점을 했대. 우리 여기 반이 무너지기 전에 거기에다가 바리바리 쌓아놓고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단기 선교 갈 때 신청하면 약품이면 약품, 안경이면 안경, 장난감이면 장난감, 뭐 모든 것들을 밴으로 바리바리 실어주고 나눠주는 일들을 지금도 그 맘선교회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받았더니 이 세계적인 자선단체, 선교단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묵상하다가 여러분의 영성의 번개처럼 떠오르는 말씀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입니다. 리튼워드가 아니라 리빙워드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예리한 칼보다도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첫째는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과 소망의 미래가 확신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주머니에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감사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수평적인 관계도 좋고 우리의 감정의 기쁨도 좋지만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해서 값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끝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못할 것도 없습니다. 안 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작게 모았는데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피카소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한 번은 피카소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농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 딸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넸어요. 얘야, 내가 너 그 좋은 손수건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줄까?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막 손수건을 움켜쥐고 혹시 뺏길까 봐 막 쫓아가서 엄마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저녁에 온 저 아저씨가 미친 사람인가 봐. 내 이 좋은 손수건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대요. 여러분, 이 엄마나 이 아이가 그 사람이 피카소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림 한 장 값이 도대체 얼마인데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에게 일확천금과 같은 기회를 줬는데도 무지했어. 알지 못했어. 그때 열린 마음으로 좋아요, 여기다가 하나 그려주세요 했더라면 아마 그와 그의 가정은 신세가 뒤집어질 뻔했는데, 여러분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 원인이 뭘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걸 챙기느라고 바쁘고 행여나 우리를 침범할까 봐 두려워하고 정면으로 마주대하자고 할까 봐 피하는 잘못된 현상들이 혹시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들의 일화를 보면 참 재밌는 지혜로운 이 케이스 스터디들이 많아요. 미국의 농촌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중국 농부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감자를 주시고라는 농부들인데 보통 감자는 아주 좋은 것, 건강하고 튼튼한 것부터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조그만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하니까 아까우니까 내년에 씨앗으로 심자. 그래서 그저 손톱만한 것들, 조그만 것들을 종자로 심어가지고 거기서 걷어내는 감자들도 역시 뭐 커봐야 얼마 되지 않아. 그런 것을 몇 번 목격했던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농부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내년부터는 버리지 못해서 아까운 짜질한 것들을 심지 말고 크고 건강하고 튼튼한 감자들을 아껴뒀다가 그거를 종자 씨앗으로 심으십시오. 농부들이 한번 진짠가 가짠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고 속는 셈 치고 먹고 싶지만 건강한 거 튼튼한 것들을 아꼈다가 전부 신원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 해에 봄에 심었습니다. 가을에 감자를 추수하는데 보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걸 심었더니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이 온 밭을 채웠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적용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감사 노트를 나눠드리는데 우리 코리아는 한국에 딜리버리하는 비행기가 문제가 있어서 한 주 늦습니다. 영어 감사 노트는 오늘 나눠드리세요. 여기다가 여러분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십시오. 없어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감사는 훈련이 돼야 되고 감사는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예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2023년 출발부터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새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 감사의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온 센트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